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언약에 추가되는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보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은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함이요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엄격한 명령이에요. 엄격한 명령이에요. 신명기 12장을 보죠.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네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사는 평생 동안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과 명령들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들이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이 아세라들을 불사를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이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으로 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방 민족하고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그들에게 아들, 딸을 서로 주고받지도 말며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신들로도 섬겨서도 안 된다 이것이. 자, 이 시대에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을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는데 성공한 자들이에요. 루마니아라든지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중국, 헝가리, 남미 이런 데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켰고 교회를 파괴시켜 놓은 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기에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악하고 잔인하다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같은 거를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장 악하고 부패한 정치 조직인 로마 카톨릭 조직하고 공산주의에 달라붙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누구냐?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에요. 기독교계 안에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 이것이요. 자, 육신은 어떤 형태의 자기 부인이든 어떤 형태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지 본질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 쾌락이든지 책들이든지 가족 간의 애정이든지 종교든지 이것을 파괴시키거나 제거하라는 쪽으로 말하면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은 어떻게 되냐?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우리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직업이에요.
올바른 성경을 그들은 파괴시키는 게 직업이에요.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신약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옥을 첫째로 싫어하지만은 신약에서 가장 싫어하는 데가 로마서 6장에서 7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 이 네 장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부인하고 몸을 갖다 쳐서 복종시키고 성화를 주장하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아주 괴로운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네 장이 다루는 주제는 육신적인 정욕, 애정, 욕망, 동기, 이것이 죽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출애굽기 34장 나오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죠.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는 허물고 그랬어요. 허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이 제단들을 허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래된 책들을 허물라 그랬어요. 오래된 책들을 허물라. 무슨 의미냐?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죠.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이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그랬어요. 변화받으니까 이렇게 써먹던 책들을 가져와서 불을 태운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오래된 잡지들을 허물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잡지들. 에베소서 5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을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그림들을 갖다가 허물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그림들이 뭐냐? 이 민수기 33장 52절을 보지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이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것에 거하라 그랬어요. 뿌리째 뽑아버리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여기서는 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없애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수며 그랬죠. 13절에서 부수며 허물고 부수며 그랬어요. 오래된 관계를 부수고 오래된 몽해와 습관들을 부수라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5장 11절 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부숴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베어낼지니라 그랬어요. 13절에서 또 베어낼지니라. 이건 뭐냐? 우상들을 베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을 베어내고 과학과 교육을 아주 가차없이 베어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지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술로 더럽히는 거, 담배로 더럽히는 거, 육과 영이 더럽히는 거 이것이.
그 다음에 골초들 있죠. 담배 임박인 자, 술에 임박인 자들은 뭐냐면은 육과 영을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술에 젖어 있는 거 육과 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제까지만 해도 골초였던 사람들이요, 담배를 어떤 동네에서든 끊었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담배 피는데 인박했던 사람을 남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 사람 그 담배 골초야. 이제 자기 엊그제까지도 자기도 그랬으면서도. 그런데 이 술, 담배는 사람의 몸과 혼을 동시에 해치는 도구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약의 전투와 비교해 보면 신약의 전투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싸우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아말렉한테 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육신과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일 때는 승리하고 육신적일 때는 패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너희는 그들이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딱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명령이 내려지는 요구되는 때마다 언제든지 이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들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지 않으면 이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모든 교황들은요, 그 땅의 거민들, 즉 이 가나안 땅의 7족속, 말하면 함족들이죠. 이들과 언약을 맺어왔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을 잘해요. 세력이 약할 때 그랬다. 자기들 세력이 강해지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저 그리스도는 로마 가톨릭을 등에 업고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 이 세력을 키워놓고 발판을 만들어 놓은 뿌리를 내려놓은 국가들이 필리핀이라든지 멕시코, 이탈리아, 중남미 지역,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가톨릭은 이들 나라에 간섭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가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10장 보죠. 34장 10절 보세요. 다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경이로운 일들. 그런데 이 경이로운 일들이 뭐냐? 출애굽해갖고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이 말랐어요. 기적적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서 있으니까 요단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들 요단 강이라고 하면 틀려요. 요르단인데 요르단이라는 말 자체가 강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코 성의 성벽이 7째 날에 완전히 무너졌죠.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함성을 질렀을 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우박재앙이 내렸고 여호수아가 또 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
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23시간 50분. 나머지는 11개 하에 또 나옵니다.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났지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24시간이에요. 여기서 야셀의 책은 어떤 책이냐? 여호수아서가 야셀의 책이에요. 여호수아서가. 이 스프링노트 책에 거기에 이제 우리 거기다 나와 있어. 요약해서 다 내가 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할까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민수기 25장 전체가 바로 그거예요. 민수기 25장 전체가. 하여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망했던 민족이에요. 누가 뭐 어떻게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스스로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됐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 미디안을 갖다가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민수기 25장 보죠. 16절에서 18절을 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인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간계로 너희를 괴롭히되 그들이 푸월의 일과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푸월의 일로 재앙이 일어난 날에 살해야 된 그들이 자매 코스비 일로 너희를 현혹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참 사악한 짓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전을 지을 때요, 창녀의 몸값을 보탰어요. 너무나도 사악한 짓.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 창녀는 건축 기금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됐는데, 여기서 열왕기상 14장 24절 보죠. 자,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모든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에는 혼음이 당연히 따랐고 우상 숭배가 따랐던 것이. 근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은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모든 경배가 이렇게 드려져요. 앞으로 이렇게 드려진다 이것이. 자, 그리고 이 아세라들이라고 13절에 나오죠. 아세라들. 그로브스라고 그래갖고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는 작은 숲이에요. 작은 숲. 로마 카톨릭 성당 앞에 가면은 저 작은 숲이 있죠. 거기에 마리아하고 이제 세메란스가 이제 아들을 이제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게 그로브예요. 아세라 숲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이 사악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편협한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도 지옥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악하시냐? 왜 이렇게 자비가 없으시냐 하면서. 그런데 이 사도들은 전혀 달랐어요. 사도들은. 야고보 사도는 성령께서는 세상과 육신과의 경쟁에서 분개하신다고 그랬어요. 분개.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세상과 육신과의 분쟁이 일어날 때에 분개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그릇을 망치는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망치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그리고 바울은 사랑에는 경건한 질투심이 나타난다고 그러셔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건드리는 남자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듯이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 망쳐놓는다 하면 그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큰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이제 박해하고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사랑과 질투와 미움과 슬픔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엄연히 활동하게 돼 있어요. 엄연히 활동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극대화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미워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로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에요. 각 시대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치고자 하는 경쟁자들을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책들이나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고자 하는 경쟁자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어떤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빈말이라도 저주하거나 그들을 질투하거나 욕해서는 안 돼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7절을 보죠. 너는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에다 녹여가지고 만든 신상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서 주조해갖고 생긴 금송아지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오늘날에도 금속으로 주조한 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각종 군사용 전쟁 무기들이 있죠. TV,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들 모두 주조한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이것이.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금송아지를 눈치채지 못한다 이것이요. 적그리스도는 금송아지와 함께 나타나요.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나타난다 이것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에 아예 13절부터 15절을 보죠.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가 했던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금송아지예요. 하여튼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 꼴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거 보기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시겠지만은 정말로 이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